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삶의 자리를 떠나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생애를 살아가는 날들 동안 먹고 마시고 입는 일들로 인하여 고민하거나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 삶의 필요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의 1조와 감사의 헌금과 선교의 예물과 구제의 헌금과 장학 헌금과 주일의 헌금 하나님 목적으로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나님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지혜롭게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오직 말씀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며 오직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셔서 깨달음의 은혜가 있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거룩하시고 복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입니다. 찬양 간증 집회 다음 주인데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 초대장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아니면 하겠지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꼭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초청장을 돌리시고 전도로 기회를 삼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아프리카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더니 헌금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감사드리고 아직까지 기회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경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뭐라고 응답해야 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응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이 땅의 삶이 힘들어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땅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이 땅에 소망이 없으니까 예수님 빨리 와서 천국 가서 편하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가, 교회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오매불망하며 기다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보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보고 싶고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하는 열망이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사랑이 식으면 몸도 마음도 멀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사랑했고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라나타 외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하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예수님 조금만 늦게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없이 모두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 땅의 삶을 사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본문은 다르지만 내용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기다릴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요즘에 가끔씩 청첩장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앞둔 신부는 어떻게 준비합니까? 열심히 준비하시죠. 열심히 옛날에 하셨죠. 괜히 다이어트하고 괜히 안 하던 운동도 끊고 괜히 무엇인가를 하고, 저희 아내도 막 수영을 끊더라고요. 맥주병인데 수영을 끊어서 막 수영을 한다고. 살은 빠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날이 정해지면 어떤 태도와 자세가 정해지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린다면 어떠한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가 우리는 질문하고 어떻게 기다릴지
생각하고 마음에 다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어떻게 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예수님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고대하는 백성에게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리에 띠를 띈다는 이 표현에 대하여 그렇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어쩌면 제가 입은 가운과 아주 흡사한 옷을 입었습니다. 머리에 쓰고 그냥 팔을 끼고 나면 통으로 된 옷입니다. 너플너플거리죠? 우리 가끔씩 여자분들이 집에서 입는 그런 잠옷과 아주 흡사한 옷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옷을 입고 일상생활을 하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냥 집에서 쉴 때 상당히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 옷을 입고 일터에 가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일이 될까요? 이 옷을 입고 전쟁터에 가면 어떻습니까? 전쟁터에서 발에 밟히고 걸리고 나뭇가지에 걸리고 넘어지는 일들이 생기겠지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통으로 된 옷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일터에 나가든지 전쟁터에 나가든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허리띠를 동여매는 것입니다. 허리를 딱 동여매고 그래서 옷이 몸에서 벌럭벌럭 거리지 않도록 딱 고정하여서 내가 하려는 그 일에 최선의 준비를 하는 것. 첫 번째 일이 허리를 동여매는,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며 너희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일은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이제 너희가 가려는 그곳으로 하려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살펴볼 본문과 이어서 생각하면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데 주인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오면 바로 문을 열 수 있도록 잠자리에 들 환복한 옷이 아니라 딱 그 옷을 입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등불을 켜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불은 오늘날 우리는 막 온 동네 불을 켜놓죠. 집에 있는 애들이 불을 잘 안 끄잖아요. 그죠? 불 끄라고 해도 잘 안 끕니다. 전기요금 그거 얼마 나온다고. 예수님 당시에 등불은 상당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사셨던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불을 켜놓으면 혼납니다. 불 끄라고. 일 없이 불 켜는 거 아니에요. 불을 켜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불을 켜놓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할 일이 있고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 성경에서 등불을 켜놓으라는 것은 너희가 지금 너희가 해야 되는 그 일을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주님을 기다리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앉거나 눕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이 속히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너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행하며 주인을 기다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성경이 주고 있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님을 기다리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비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결혼식에 갔다 올 건데 내가 혼인식에 갔다 올 거니까 너희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일하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갔어요. 그런데 주인이 언제 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종들은 주인이 올 때까지 대기해야 하는 것이죠. 주인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렇죠? 주인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우리 오늘 광고에 손선익 목사님 미국에 체류한다고 방문이에요. 방문. 손 목사님 미국 가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손 목사님 미국 가는 거 아니냐고. 가긴 가죠.
근데 열흘 뒤에 돌아오시니까 손 목사님은 미국을 잠시 방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담했거든요. 책상 빠질지도 모른다고. 그랬더니 오늘 막 목사님 본드로 붙여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방문이죠. 방문은 뭐예요? 갔다가 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비유에서 드시는 그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혼인잔치에 갔다가 돌아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옵니다. 믿으시죠? 그러니 이 종들은 주인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언제 올지 몰라요. 잔치가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예식이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흥에 취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을 만나서 즐거운 대화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주인은 잔치에 갔고 돌아오긴 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38절에 보면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일찍 올게라고 말했는데 늦게 올 수도 있는 것이죠. 2경. 여러분의 성경 상식을 위하여 말씀드리면, 이 2경이라는 말은 밤을 4개로 나누었을 때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럼 몇 시부터 밤일까요? 6시부터 9시까지 1경, 9시부터 12시까지 2경, 12시부터 3시까지가 3경, 그러면 4경이 3시부터 6시까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밤 4경에 이르거든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갈릴리에서 고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주인이 밤 9시에서 12시가 되는 2경에 올지 12시부터 3시가 되는 3경에 올지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돌아오는 그 주인의 이야기를 너희가 들었으니 너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깨어서 기다리는 것이죠. 깨어서 주인을 기다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들은 잠들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한옥을 보면 문간방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대문 옆에 있는 방, 큰 집에 대문 옆에 있는 그 종은 주인이 출타하고 나면 잠자리에 들지 않습니다. 주인이 언제라도 주인의 목소리가 들리면 뛰어나가 문을 열어주는 그 문간방에 기다리는 종들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와 그 시간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어린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제가 5살 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어린 시절의 기억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내리에 분명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아주 술을 좋아하셨고 아주 노름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면 밤마다 노름을 하시느라고 집안에 쌀이란 쌀은 다 치고 나가셨다는 어머니의 간증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늘 술을 드시면 언제 올지 잘 모르잖아요. 확실한 건 저희 집이 가보신 분들이 아마 계신데 약간 외딴 데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는 여기 세 집만 살고 저 위쪽에 한 50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러니 세 집 사는 동네에 그 옛날에 뭐 동네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조용한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죠. 저희 아버지의 목소리 저 멀리서 들리면 1번부터 6번까지 다 뛰어나가야 합니다. 1번부터 6번까지 뛰어나가서 자전거 받고 아버지 모시고 집에 와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잠도 못 잡니다. 술 드시고 말씀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 그 본문에 그 옛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인데도 그런 기억이 있는 걸 보면 장난 아니셨던 거죠. 저는 이제 아까도 제가 1부 때 이야기했는데 제가 목사가 된 게 은혜입니다. 은혜. 목사가 안 됐더라면 저희 아내는 저랑 결혼도 안 했겠지만 했더라면 집에서 저를 못 봤을지도 몰라요. 그런 집안이 대대손손 흐르는 뼈대에 있는 집안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제 어린 시절의 그런 기억처럼 깨어 있으셨어요. 저희 어머니 늘 깨어 계셨어요. 아버지 오실 때까지. 그렇게 깨어 있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십시오. 4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우리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고대하며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니 준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귀한 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종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두 종류로 나누어서 설명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베드로는 이 이야기는 우리만 해당되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이야기인가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자세히 비유를 읽어보면 들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어떠해야 하는지 권면의 말씀을 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귀가 있으면 듣고 행하라는 이야기잖아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로 예수님은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42절인데요.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멘.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주님의 날을 준비한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주인집에 있는 종들 중에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너희는 어떤 종이 되어야 하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요즘 잘 안 쓰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단어가 뭡니까? 청지기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우리가 여러분 10년, 20년 전에 이런 단어 제법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잘 안 써요. 청지기. 청지기가 뭡니까? 이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집을 의미하는 단어와 관리를 의미하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니 집을 관리하는 자라는 뜻이겠죠. 좀 더 의미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인이 특별히 선택하여 집에 속한 재산과 종들을 관리하는 직무를 가진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주인이 특별히 불러서 재산을 맡겨주고 믿을만 하니까 맡겼겠죠. 맡겨주고 종들을 관리하여 주인의 일들을 맡아 관장하도록 맡겨진 사람을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대표적인 청지기가 누굴까요? 요셉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 쟁반을 관리했던 요셉, 바로 요셉이 청지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비유에서 청지기라는 단어를 쓰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내 것을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을 경영하는 게 아니에요. 내 건 하나도 없고 주인 집에서 주인이 특별히 불러서 청지기라는 사명을 주어서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종들을 청지기라고 불렀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 단어가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사장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우리 중에는 대부분은 뭐예요? 직원들이에요. 여러분 회사 가서 일할 때 여러분이 일을 하지만 그 여러분 회사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다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일을 대신해주고 그 일을 해준 결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청지기가 딱 그런 사람이에요. 내게 아니라 주인의 것을 관리하고 주인의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말하면 우리도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는데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오늘 헌금을 드리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좀 돈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 여러분 지갑을 열어서 내 걸 드린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재물은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인 것이죠.
이게 청지기 개념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지금 떼어내서 드린다고 말하는데 여러분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내 건강 내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 건강한 몸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내 새끼, 내 자녀입니까? 물론 여러분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주인들로 넘쳐나는 걸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아니, 주님이라고 불렀잖아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아닙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주님이라는 단어의 반대편에 서 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이라고 불렀으면 나는 종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를 표현하며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종이라는 단어가 이 로마 시대 사람들을 쓸 때 우리가 노예라고 단어를 쓰는 거랑 똑같은 번역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노예, 나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도 주인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좋은 청지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입니까? 오늘 본문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이게 좋은 청지기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사려 깊고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그 뜻을 행함에 있어서 아주 성실하게 행하며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을 성경이 말할 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과 주인의 생각과 주인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나한테 무엇을 맡겼는지, 왜 맡겼는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를 잘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이 진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셔야 합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대명사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날 동안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는데 청지기로서 대표적인 모범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철저하게 종이 되셨습니다. 철저하게 청지기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29번 씁니다. 어떤 표현인가 하면 나를 보내신 이,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그 나를 보내신 이라는 표현을 거듭하여 쓰고 있는데 우리 한 두 군데만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가 양식으로 삼는 것, 내가 힘을 얻는 것, 내 삶의 원동력은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6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분의 마음의 생각은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왔고 행하심으로 생명을 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제가 사순절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었잖아요. 우리는 그 절기를 절기로 지키지는 않지만 사순절, 우리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누가복음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할 기약이 가까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다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승천하실 거지만 승천하기 전에 있어야 되는 일은 부활이고 부활 전에 있어야 되는 일은 십자가에 죽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 시작하십니다. 죽을 걸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갔던 이유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청지기의 모범이십니다.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지 않았다.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지 않는다. 나는 내 뜻을 성취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내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께서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보면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중에 누구든지, 여기서 우리 중에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니까요? 주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나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인 되신 그분을 위하여 살기도 하고 그분을 위하여 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는 주인이 살라고 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주인이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간다면 내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는 이유는 주인이 오늘까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는다. 그리고 그 궁극의 이유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바울 사도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생의 모든 날들을 주를 위해 살았고 주를 위해 순교했던 이유는 그는 그의 것이 아님을 알았고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을 위하여 사는 것이 합당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모범 되시는 예수님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며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4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45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4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아멘. 신실하지 아니한 자, 신실하지 않는 종은 어떤 종입니까?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때 되면 오겠지 그러면서 종들을 때리고 관리하라고 잘 보살피라고 맡겨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여 살아가는 나쁜 종, 그들이 신실하지 않은 종들이며 청지기입니다. 주인의 돌아오는 일에 관심 없습니다. 주인이 맡겨준 것을 즐기고 누리느라고 삶을 다 허비하는 종들입니다. 관리하라고 맡겨준 사람들을 폭행하며 때리는 아주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분을 읽으면 우리에게는 참 거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신실하지 않은 종은 주인의 뜻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돌아오는 주인의 마음 쓰지 않는 것이죠. 오직 관심은 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오직 관심은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종들을 때려버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삶을 허비하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종이 신실하지 않은 종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이렇습니다. 자기를 위대하게 하는 데 온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를 편하게 하는 데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마치 인생을 잘 사는 것처럼 말합니다. 너의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하죠. 너의 삶을 살아, 너를 위해 살아. 사람들이 인스타그램 같은데, 페이스북 같은데 이런 거 먹고 이런 데 여행 가고 이런 일을 하는 것으로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고 그것을 해야만 성공한 인생인 것 같고 그것을 하는 사람이 부럽고 못하면 속상하고 이렇게 온 관심이 자신이 드러나는데 온 관심이 있는 시대입니다. 여행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셔도 됩니다. 맛있는 거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일을 위하여 그것에 온 관심을 기울이고 그 삶을 위하는 것, 이것은 문제인 것이죠. 쉬는 이유는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쉼을 쫓겠다고 말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목적이 쉬는 데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를 불러주신,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일,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그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계획에 맞추어지지 않고 그저 나라는 존재에 온 마음의 관심을 쓴다면 그건 문제 있는 종인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 아무런 죄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사람들이 볼 때 죄가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문제 없어요. 도덕적으로 문제 없어요. 누구에게 해를 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작업을 계속 진행해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는 거, 자기를 높이는 거, 나라는 사람을 가장 가운데에 두고 내가 증명되는 거. 오늘날 한국 사회에 자유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쓰는데 자유. 로마 사회에서 주인들만 누리던 단어입니다. 자유가 아니라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유를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이미 우리는 신실한 청지기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청지기입니까? 충성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입니까? 아니면 신실하지 않은 청지기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신실한 청지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떻게 살든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있고 판단받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지 않은 청지기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47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뭐라고요? 많이 맞을 것이요. 48절은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맞는다는 데는 일치를 보입니다. 그죠? 어쨌든 주인의 뜻을 행하지 않는데 주인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맞습니다. 알고 안 행한 놈은 더 맞고 모르고 안 행한 사람은 좀 적게 맞는답니다. 여러분은 이미 끝났습니다. 다 압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님 오신다는 것도 알고 주님이 오셔서 판단한다는 것도 알았으니 여러분은 몰랐다고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도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 알아요. 내가 누군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주님이 오시는 날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다 알았으니까 우리 가운데 누구도 나는 몰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신실하지 않은 자가 되면 많이 맞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의 사람이 있죠.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뭐 한다고요? 그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그 신실한 자에게 맡기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는 또 무엇입니까? 37절입니다. 3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주인이 잔치자리에서 돌아와서 그냥 종들하고 잠자리에 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인이 허리띠를 동여매고 허리에 띠를 띠더니 종들을, 깨어있는 종들을 앉히더니 그들을 수종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깨어있는 종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진실한 청지기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주인이 돌아오는 날 모든 걸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언제부터인가 여기서 지금 판단받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가짜입니다. 여기는 판단으로 주신 내용들이 아닐걸요? 누구보다 많이 건강하신 분은 나에게 건강의 복을 주셔서가 아니라 건강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옆에 틀림없이 약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엄청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똑똑한 머리를 주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명문대에 갔다. 그건 자랑할 일이 아니라 엄청 긴장해야 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 옆에 머리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시작했는데 막 잘 돼. 돈이 막 벌려. 사실 우리의 노동시간은 대부분 같아요. 같은 8시간 일하는데 같은 사업을 운영하는데 내 사업이 엄청 잘 되면 물론 복이지요. 그 복은 어떤 복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천하 많은 사람에게 그 물질을 나누고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신 복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결산한다는 이야기는 다 거짓말입니다. 이 땅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많으면 많을수록 해야 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5시간만 자도 안 피곤한 사람들은 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날 동안 어떻게 쓰실 겁니까? 그러면서 잠이 많은 분들은 감사하셔도 돼요. 조금만 일해도 되니까. 중요한 건 내게 주신 그 시간 모든 것들은 결산으로 준 게 아니라 일로서 맡겨주신 거예요. 청직입니다. 우리의 모든 결산은 그날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것들로 시간, 물질, 건강, 자녀까지 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 신실하게 살고 나면 주님이 허리띠를 동여매시고 그날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의 땀들을 다 닦아주신 이후에 주님이 우리를 수종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결산 볼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모든 결산의 보응으로 마치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받은 것처럼 착각하시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내가 너에게 이런 거 맡겨주었는데 너 참 잘하더라. 내가 너에게 건강 맡겨주었는데 너 그 건강으로 정말 사람들 잘 섬겨주더라. 내가 너에게 지식을 주었는데 지혜를 주었는데 너 그 지혜로 정말 이웃들을 잘 섬기더라. 내가 너에게 물질을 주었는데 너 그 물질, 니네 가족들, 니네 자녀들, 니네 손주들 그것만 쓰느라고 다 안 쓰고 도리어 어쩌면 그들에게 인색하고 이웃들을 위하여 환난당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거 쉽지 않은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데 너 그렇지 않고 잘 쓰더라.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주님이 보신 모든 내용들을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행한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주님이 다 고백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 이렇게 하는 거 다 보았다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허리에 띠를 띠시고 우리를 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졌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때문에 너무 기뻐하시는, 주님이 우리 때문에 너무 즐거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때문에 언제나 그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복된 청지기들이 되셔서 주께서 우리를 수종드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될 수 있도록 나를 꺾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